오늘 본문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31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셀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을 다시금 주의 예배당에 모이게 하셔서 또 귀한 주일 예배를 또 이 이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한 건강과 또한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저희가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불편함으로 어려움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순종하며 영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또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여, 죄 많은 종이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로지 주의 거룩한 말씀만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거룩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거룩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밥 먹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즐겨 기뻐하며 파티하며 축하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거룩을 회복할 때입니다. 사순절 시간들을 보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죠? 바로 이 거룩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거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받은 축복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죄와 거룩의 상실로 인하여 그 축복이 막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무엇이 여러분?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못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이 거룩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무엇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세상의 축복만 따지면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아마도 왕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큰 축복을 받았지만 거룩을 잃어버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왕위를 결국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사 중에 삼손은 하나님께 어떠한 능력을 받았습니까?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을 잃어버리면 축복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에 제가 티네이저 때나 어렸을 땐 어른들이 이런 말합니다. 세상이 큰일이야. 세상이 망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제 입에서 저도 뭐라고 말해요? 야, 세상이 큰일이다. 세상이 정말 말세구나. 점점 더 망하려고 난리가 일어나고 있구나. 요즘은 또 전쟁으로 끊임없는 갈등과 나라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예전에는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분명히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양지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문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에 익숙해지고 거룩은 점점 더 낯선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큰 성공일까요?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더 깊은 거룩이 아닐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거룩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을 회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씨앗을 제거해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려면 죄의 씨앗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기에 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군대를 격려하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 했다고 말하죠? 노한이라라고 해요. 아니,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왔는데 모세는 그들을 보고 지금 축하하고 격려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분노가 났다라는 것이에요. 왜 분노가 났을까?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포로를 살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여자들인데, 설교 말씀 잘 해야겠죠? 여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미디안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데리고 온, 포로로 데리고 온 여자들이 다 미디안 여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6절에 설명합니다. 보라, 이들이 미디안 여자들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올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올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였죠? 모압 평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 시딤이죠. 시딤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을 꼬십니다. 그리고 발람의 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에 있는 이쁜 여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거기에 죄를 빠지게 됩니다. 그들과 음행에 빠지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던 부올의 바알이라는 이 우상신을 함께 섬기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음행을 통해서 더 나아가 영적인 타협이,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아주 심각한 영적 타락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2만 4천 명이 죽는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사건이죠. 성경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타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분노한 것은 바로 그 이유, 그 원인, 그 죄악의 씨앗인 누구를요? 이 미디안 여인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살려서 데려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살려서 데려왔을까요? 참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였나요?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군대 지휘관들을 통해서, 이 군사들을 통해서 바로 이 죄악의 올무로 놓아두었던, 범죄케 했던 이 미디안 족속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또한 이들의 신앙, 타락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근원인, 그 죄의 모든 것의 근원이었던 이 여인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놀랍겠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시 그 유혹의 씨앗을
가지고 온 저들을 향하여 사도 모세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18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까지 죽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이들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는 시선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말살을 시키라고 합니다. 한 명도 남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는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아파도 처리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끊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 연결된 것은 아깝더라도 죽여버려야 되고 태워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균열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작은 죄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려면 죄를 타협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결단으로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문화는 처절한 부패와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저 땅을 점령할 때 저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가지고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이 그들의 살아간 흔적을 보고 입을 모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벽화에 그려놓은 벽화를 보면 어떠한 그림들이 있냐? 짐승과 간음하는 거리들, 동성연애들, 또 자식을, 그 어린 아기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림들, 또 그 어린 아이의 해골을 단지에 묻어두는 그러한 아주 악하고 죄악이 만연한 죄악의 참상을 그 그림들에 그려놓고서 믿지 않는 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땅에 저들이 들어가니까 누구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고요?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상과 관련된 그림들, 부적들,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 음란한 영상들, 심지어 술과 같은 유혹들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가끔 목회자들이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면 한번 쓱 훑어봅니다. 물론 참 좋은 집에 어떻게 사시나 또 보는 것도 있지만 꼭 이상하게 목회자들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진열장에 있는 그 작은, 뭔지 아세요? 온갖 술의 샘플들. 그러면서 그렇게 쫙 즐비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건 절대로 저 마시는 거 아닙니다.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싹 다 없어질지어다. 싹 다 쓰레기통에 버리지어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자극하는 것들, 유혹의 통로가 되는 것들, 이 작은 균열을 우리는 다 가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종종 큰 시험을 이기고 나면 긴장이 풀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고 나면 경계심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끝난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조금만 남겨둬도 다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작은 죄, 작은 욕심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철저히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거룩은 죄를 남겨두지 않을 때, 제거할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악의 씨앗, 싹을 남겨두지 않고 철저히 제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접촉한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과와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님, 전쟁에서 이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승리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거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군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7일 동안 군사들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진영 밖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진영 밖에 있으라고 하는 건가요? 바로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무엇한 자?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무엇도? 포로도, 너희가 데려온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20절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못하게 할지니라, 깨끗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만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너희가 데려온 포로도, 또 너희들의 입은 옷도, 가죽도, 염소털도, 나무도.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예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사람들이 누구다 다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건도 부정해질 수 있고 또한 환경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하라? 깨끗하게 하라. 무엇하라? 깨끗하게 하라. 반복의 반복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뭐도? 생각도, 또한 우리의 언행도, 우리의 행동들도, 우리의 옷도, 모든 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딪히면서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습관도, 우리 일상의 습관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얀색 옷을 입고 한번 밖에 나갔다가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다가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그 하얀 옷이 그 하얀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온갖 먼지와 더러움이 묻을까요? 제가 또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당연히 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를 끝내고 사상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묻혀온다라는 거예요? 더러움을, 세상에 더러움을 묻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정결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 정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씻고, 기도로 영혼을 씻고, 회개로 우리의 삶을 씻어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어쩌면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가, 매일 드리는 말씀 묵상이 무엇을 위함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영혼을 계속 씻어갈 때 다시 거룩이 회복됩니다. 거룩은 한 번의 결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끊임없는 정결을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려면 세상과 접촉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려면 공동체 전체가, 무엇이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철저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지키고 안 지키고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전쟁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까지도, 뭐까지도 여러분? 전리품까지도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무엇을 지나게 하라?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금, 은, 동, 철 같은 금속은 뭐를 지나가게 해요? 불을 지나가게 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을 지나가게 하라고 해요? 물을 지나가게 하랍니다. 불을 지나가게 하라고 해요? 물을 지나가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바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몇째 날에요? 일곱째 날에. 그 말은 마지막 날입니다. 자, 모든 정결식 끝나고 마지막 날에 또 뭐 하라고 해요? 옷을 빨아서. 그 옷은 뭡니까? 마지막 날 입었던 그 옷마저도 들어오기 전에 무엇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깨끗하게 함,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람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까지요? 전쟁에서 가져왔던 이 전리품까지도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몸만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입고 있던 옷도 빨아서 깨끗한 후에 진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용한 모든 물건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전쟁에 승리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무엇이 필요하다? 정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깨끗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다들 가장 좋은 옷, 가장 이쁜 옷, 또 광내고 때를 뺐다고 해요. 때 빼고 다들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정결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성공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거룩의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무엇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느냐? 말씀을 묶어서 보면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무엇을 쫓아서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어딜 가세요? 감람산에 가셨어요. 자, 예수님도 바쁜 사역 일정을 사역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일부러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세요. 목사님, 그 당시에는 템플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또 그렇게 타버나클 모이는 곳 다 있었는데 왜 굳이 삼난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려고. 왜요, 여러분?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때론 이 땅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다 산으로 올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구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상 속에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삶은 때로는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은 이 거룩을 회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죄는 점점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엔 음지에 있던 것들이 양지로 오면서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이란 단어는 점점 더 낯선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노아와 소돔의 때와 같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노아의 마지막 때와 또한 소돔이 하나님 심판받았던 그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관영한 시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 공공기관에서 가르치면 그 가르침 속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저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와서 무엇부터 세웠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헌법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졌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을 빼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끄집어내는, 없애는, 제거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뭘 더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린 나가서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 해피 할리데이. 휴일이 아니라 무슨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연인들이 모여서 데이트하고 즐거운 날,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날. 점점 더 크리스마스에 크리스트는 빼고 할리데이로 바꿔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인가요? 아주 쉽게는 학교를 보면 알아요. 미국이 초창기 때 학교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교실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책이 있었고
수업마다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 아래 성경을 빼고 기도를 빼고 요즘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크리스찬 클럽을 학교 내에 세우려고 하면 아주 까다로운 절차와 불편한 행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 클럽만 세워야 되냐? 여러분, 나라가 점점 더 하나님과 떨어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없애지고 점점 더 무엇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만을 인본주의와 끊임없는 물질 번영을 향한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달러의 지폐를 자세히 보시면 그 단어에 뭐가 써 있는지 아시나요? In God we tr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돈마저도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나요? 그거 빼자라는 겁니다. 가 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많은 성공입니까? 더 많은 영향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더 큰 거룩입니다. 더 깊은 정결입니다. 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역대하에 나오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읽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 말씀이 많이 퍼졌습니다. 왜요? 코로나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재앙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가 지난 이 시점에서 전 다시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이 악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가 여러분? 내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 세상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결국 우리들을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누구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려면 공동체 전체가 철저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가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승리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먼저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거룩을 먼저 말씀하세요. 승리 이후에도, 성공 이후에도, 사역 이후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씨앗을 남겨두지 마라. 두 번째는 더러워진 삶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점점 더 죄에 익숙해지고 거룩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타협할 때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거룩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이 편함을 추구할 때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택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욕망을 따라갈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과 영향력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능력은 세상의 방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에서 나옵니까? 바로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룩이 가정을 바꿀 것이고 한 교회의 거룩이 도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여 거룩할 때에 결국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김밥하고 미소스프를 아주 정성껏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미안해 하시나 했더니 김밥에 고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아니 왜 고기를 빼셨을까? 고기를 못 준비하셨나? 근데 알고 보니까 사순절 기간이라 고기를 금하고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 아세요? 그 많은 김밥을 학생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러한 이유로 고기를 뺐는데 우리가 그 권사님의 마음을 좀 캐치하고 우리도 사순절 기간 거룩을 조금 더 지키면 좋겠다. 미디어 금식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더 멀어지는 우리의 거룩한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이 말했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쵸, 벌써 이그잼플을 보여줬잖아요. 고기를 빼는 김밥을 먹으면서. 근데 죄송하게도 끝나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라면을 더 먹었습니다. 끝나고도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이 거울을 회복할 때입니다. 거룩이 회복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다시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 거룩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